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좀 색깔이 더 특별한 것 같죠? 네, 객원지휘자를 한분 모셔가지고 아시죠? 우리 항나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장주신 지휘자가 일이 있어서 부산에 출장을 가 있어서 우리 객원지휘자가 너무 잘하면 잘릴 수도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들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이야기를 우리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절망.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대책 없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 구제불능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절망스러운 게 뭔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장정석 장로님 기도할 때도 기후위기가 왔습니다. 절망이죠. 제가 요즘 기도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나은 이런 걸 했더니 기후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덥고 작년보다 더 더운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 원인은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또 다른 절망은 이런 겁니다. 절망에서 내가 자기 자신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다른 좌절이 온다는 거죠. 절망이 온다. 이렇게 절망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소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정리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또 다른 신학자 하나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역사를 보는 거죠.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절망하는데 그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깨어진 세계, 단절되어진 세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세상을 생각하면 뭔가 돌파할 수 없는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심지어 나 자신과도 단절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외에 빠지고 자기 존엄성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기간, 저는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맥주감사절을 지내서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이런 것들이 있는 기간을 저는 묵시적으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막절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지난 40년의 시간을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현장에 좀 나가보자.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일부러 공원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럴 만한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 테라스에다가 오히려 텐트를 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뭐 드레시아스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사실 불편합니다. 일상을 돌이켜보면 참 저는 오히려 초막절 같은 수련회가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수련회다. 천막 치고 천막에 비 오는데 그 텐트 무너지지 말라고 붙들고 막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이 진짜 초막절이 아니었을까. 비 그치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그쳐지고 그랬던 아주 그런 시간들. 아마 그런 그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8가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추수감사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8주 혹은 9주 정도 아마 이 7, 8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8가지 복을 같이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복,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특징은 이 단계가 넘어가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빼먹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뭐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울 수 있고요. 우는 자가 온유해지고요. 온유해진 사람이 의해주리고 목이 말라지는 건데 중간에 하나 빠지고 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8주에서 9주 동안은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단어가 bless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동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명령어, 다시 그냥 언어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해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일은 내가 가난해져야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죠.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랑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보통 사람 같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푼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자가 되어지는 게 특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질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특별한 사랑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해 라고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위로부터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표현할 때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런 것 같아요. 바다는요 해수면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높낮이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해발이잖아요. 해발이라는 말은 바닷면의 표면을 0으로 두고 그보다 높은 거를 해발 뭐 10m, 20m, 100m, 200m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땅은 다 해발 몇 미터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바다로 모든 물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것이 썩은 물이든 상한 물이든 그것이 뭐 부패된 물이든 상관없이 좋은 물이든 상관없이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수증기로 하늘에 올려 다시 또 다른 물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강물, 그 바다 위로 우리의 물들을 흘려보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보편적이고 어쩌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네, 그래도 바닷물은 받아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이런 겁니다. 히브리 개념의 가난은 돈은 있지만 권력이 없거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 눌린 자나 노예, 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 없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제가 일부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네.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일부는 대답 안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눈치가 있어요. 그죠? 네. 가난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난할까요? 네. 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부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식이 내가 되게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자기의 지식은 거기서 끝납니다. 자기의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지식은 더 이상 끝납니다. 근데요, 요즘에 제가 난데없이 왜 공부바람에 불어서 그렇게 책을 보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아니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60을 살아왔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돼요. 이상하다. 예전보다 더 많이 아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는 왜 절망할까? 가난한 자는 어쩌면 그 곤궁함이 있는 것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지식을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사악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완악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생각해보면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제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셔요. 왜냐하면 아직도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어요 하고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가능성이 약간 희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후 또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오늘 이후 또 살아야 되잖아. 내가 마음이 닫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내가 부하다. 글쎄요,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부해보지 않아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둘도 적어. 여기까지 갔어요. 그죠? 사람마다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 부라는 게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겨줘요? 허무함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있는 아파트가 비싸대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비싸대요. 그런데 나는 그분들이 그 비싼 집에서 몇 시간이나 살까? 빚 갚으려고 열심히 나가서 야경도 못 보고 잠드는 날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과연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그 가난한 일들을 향해서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낮은 곳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숙향이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가 필리핀의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필리핀의 분도라고 하는 학교를 공동체를 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두 집필자가 서로 객관적 시점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책이 되게 막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결혼 대상자, 이분이 박사학위도 가진 분이 결혼 대상자로 전과 34법인 개종한 목사를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국의 교육과 이 필리핀의 학교의 교육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선생님에게 질문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한국 학교는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생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를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아직 키가 덜 자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으로 보지 않고 아직 키가 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정말 내가 아주 한 분 한 분의 작은 사람까지 그렇게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가, 제가 읽으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못 받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막 10시까지 11시까지 아이들을 지도한대요. 지독해서 공부를 시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아이가 내일을 맞이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까 봐 그 아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늦게 깨닫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늦은 시간까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하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해요?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품고 있는 것, 기도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모든 학생의 어머니라고 생각. 그 학교 학생 500명인데요. 당신은 50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자녀처럼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숙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아직 덜 자란 사람이다, 아직 상처 입은 사람이다, 아직 힘든 사람이다, 아직 어려운 사람이다, 이해가 좀 늦은 것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화평함이 있는 곳입니다. 경쟁하는 곳에 화평이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곳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여졌을 때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제 끄적끄적하면서 글을 쓰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써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고통보다 내 안에 있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 나눠주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 동의 안 되시나 보죠?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고통보다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또 서울역의 유종옥 사모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성인입니다. 아니요. 그분에게 공통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면 마치 갓난 아이들을 낳은 어머니가 그 젖을 아이들에게 빨리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퉁퉁 부어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들 어떻게 그래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찾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천국이 되어지는 교회가, 가정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서 제가 일기장을 뒤져서 그날 써놓았던 일기 하나를 이제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분당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유서 쓰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다가 납치되어져서 막 사회가 막 되게 들끓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세금 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느냐 등등부터 장한 안티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 거기에 왜 갔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날 제가 그 일기 끝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영원함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 가난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흘려보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 때문에 일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어르신들이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그 두 사람이 글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을까요? 우리나라의 윌리엄 셔먼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전해준 쪽복음이 씨앗이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역할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